저물어 갈 때는 생각하라. 시작. 저물어 갈 때는 생각하라. 옆 사람한테 저물어 갈 때는 생각하라. 아멘. 제목이 시적이죠. 저물어 갈 때는 생각하라. 할렐루야. 귀한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를 예수 안에서 빛이 되게 하시고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때 독일 비밀 경찰을 피해서 숨어 살던 유태인 소녀 안내의 일기를 읽어보신 적 있습니까? 다들 읽어보셨을 거예요. 13살이었던 이 소녀는 죽음의 위협을 느끼면서 작은 골방에서 일기를 남겼습니다. 그 일기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세계가 어두움의 세력에 점점 포위되어 가는 것을 느낀다. 공포와 죽음이 다가오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이 공포와 죽음의 건너편에서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의 빛을 바라보고 있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평화의 원천이다. 이 소망 때문에 이 작은 골방 안에서도 천국을 경험한다. 전장의 상황에서 어떤 인생의 희망도 발견할 수 없는 절망의 어둠 속에서 소녀는 하나님을 느꼈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평강을 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그 얼굴빛으로 우리에게 비춰주십니다. 아멘.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마치 한 사람의 맹인과 같이 빛을 바라보는 능력을 잊어버렸습니다. 빛을 바라보는 능력을 잊어버렸어요. 빛을 빛으로 깨닫지 못하고 은혜의 빛이 나를 비추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주님 보실 때 나의 인생의 시간은 아직 환한 낯인데도 마치 한밤중처럼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자도 있고 주님 보실 때는 인생의 시간이 밤이고 쉬어야 할 때인데도 어리석은 양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나아갑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속의 상황은 우리의 삶을 향한 지팡이요 막대기와 같습니다.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들,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에서도 가지 못하는 죄인들, 이방인들, 어린아이와 노인들이 주님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궁일에 풍성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복음, 평강의 복음, 우일의 복음으로 그들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고 기쁘게 웃으면서 박수를 치면서 아멘으로 화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마가는 중요한 단어로 복음을 시작합니다. 본문을 시작합니다. 35절에 때가 저물어 가매. 아멘. 때가 저물어 가매. 말씀을 듣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은 대낮처럼 밝았습니다. 그러나 날이 저물어 가고 있었어요. 날이 저물어 갑니다. 하늘의 어둠의 강물이 흘러들어오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몹시 굶주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우리 현실의 시간과 마음의 시간이 시차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요. 시차가 있다. 요즘에는 갈 수 없지만 예전에 해외로 선교를 다녀오면 참 많이 다녔어요.
며칠 정도 이 시차 때문에 몹시 힘들었습니다. 선교제 시간에 적응하다 보니 한국 시간이 된 낮인데도 몹시 졸리고 한밤중에는 잠이 전혀 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삶을 살다 보면은 마음은 주를 사랑하고 은혜 충만한 낮의 시간을 살아가다가도 우리 상황과 환경 속에 염려와 불신, 갈급함에 밤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혼은 말씀의 떡으로 배부르지만 내 육신은 인생의 필요와 갈급함으로 배고플 때가 찾아옵니다. 그럼 우리 삶 속의 때가 저물어갈 때, 갈급함을 경험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진리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부족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거예요. 부족함이 아니라, 부족함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부족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거예요. 본문 35절에서 36절 말씀 보니까 때가 저물어가며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요 두루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오랜 시간 동안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최소 15,000명이나 되는 이 사람들을 주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더 늦기 전에 사람들을 보내셔서 사람들이 스스로 먹을 것을 구하고 잠잘 곳을 구하게 하시기를 간구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대답이 무엇입니까? 37절 말씀 보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자, 이 대답은 제자들을 깜짝 놀라게 할 뿐만이 아니라 화나게 만들었어요. 화나게. 아마도 제자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주님, 이전에 주님은 우리가 사역 때문에 힘들고 지쳐 있음을 보시고 한적한 곳에 가서 쉬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주님과 함께 쉬러 왔습니다. 아니, 그런데 어떻게 우리에게 이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먹이라고 하십니까? 그래서 제자들은 흥분된 목소리로 예수님께 대답을 합니다. 37절 말씀을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으리까? 여기에서 200데나리온은 영어 성경을 보니 노동자의 8달치 월급이라고 합니다. 8달치 월급. 즉 이곳은 빈들이고 돈도 엄청나게 필요하니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대답을 합니다.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예수님은 무슨 이유로 제자들에게 이런 불가능한 요구를 하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제자들이 분명한 영적 사실을 깨닫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분명한 영적 사실을 깨닫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요구를 하셨던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와 간구와 부족함을 능히 채우실 수 있는 분이심을 사실로 믿어라. 비록 우리가 있는 곳이 빈들이고 날이 저물어가며 어떤 소망도 발견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전에 불가능은 없음을 제자들이 깨닫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이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요. 오늘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도 혹시 제자들처럼 주님을 불신하며 주님 불가능합니다 라고 외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주님 이것만큼 안 됩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 상황, 질병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그 상을 바라보던 눈을 돌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지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을 찢으셨어요. 나의 행복을 위해서 그분이 불행해 주셨고, 나를 풍성히 채우시기 위해서 손과 발에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이 철부지 같은 나를 위해서 주님은 온갖 것을 다 동원해서 내가 아버지 앞에 일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역사하셨어요. 우리가 삶 속에서 실패하고 절망해도 주님은 오늘도 그분의 충만하심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불가능을 바라보던 눈을 돌려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아멘. 바라봐요. 더 이상 여러분의 인생의 궁핍함과 갈급함을 세상의 모래를 먹음으로 채우려 하지 마십시오. 목마름, 궁핍함은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셔야 해결됩니다. 해결돼요. 바울을 보십시오. 2000년 전 그가 참수형을 당하기 전에 있었던 감옥은 지하 감옥이었어요. 5평 정도 작은 감옥에 45명의 죄수와 함께 있었으며 화장실도 없이 대소변을 냄새를 참여하면서 있었습니다. 그런 비참한 그 감옥 속에서 그가 한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지키시리라. 여러분, 이런 죽음의 환경 속에서 기뻐하고 평강을 누리며 감사할 수 있었던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마음의 창을 활짝 열어두시기 바랍니다. 열어놓고 닫지 말고 열어두세요. 어떻게 알아? 활짝 열어두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오늘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가 감옥에 갇힌 그와 함께 하시고 생명으로 붙들고 계심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도 마음의 창을 열어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창문을 여세요.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빛이 여러분의 삶을 비춰주시기를 원하고 바라고 원하신대요. 하나님이 바라신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빛이 여러분 삶에 비춰 주십니다. 아멘. 그럴 때 언약궤 안에 있던 만나가 썩지 않았듯이 여러분의 삶도 은혜 안에서
썩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은혜 안에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근데 은혜 안에서 환경과 상황 속에 어떤 불가능의 어둠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자녀와 모든 범사가 주의 은혜 안에서 생명으로 보존됩니다. 믿습니까? 아론의 지팡이에 살구꽃이 피었듯이 여러분의 삶은 은혜 안에서 다시 피어나게 될 겁니다. 모든 불가능의 상황에서 나를 권능으로 붙드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마가복음 9장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다음으로 우리 삶 속에 때가 저물어 갈 때, 갈급함을 경험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진리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가진 것을 점검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진 것을 점검하는 것. 예수님을 향해서 불가능의 검은 연기를 내뱉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본문 38절 말씀 보니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자, 여기서 가서 보라 라고 할 때 보라 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이도라고 하는데 이 말은 인지하다, 발견하다, 이해하다 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즉 예수님은 제자들이 불가능의 상황을 바라보기 전에 먼저 그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인지하고 발견하고 이해하기를 원하셨어요. 이해하기를. 그래서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알아보았고 한 어린 아이의 도시락이었던 떡과 물고기를 가져갔습니다. 요매는 보리떡이죠. 보리떡. 보리떡 그것도 보리떡 쪄가지고 우리 클 때는 바구리에다가 이렇게 천장에다 깨달아매가지고 쫙 쪄서 보리떡을 놔둬. 그러면 막 파리가 그걸 시커멓게 앉아. 그래도 그것도 먹으려고 난리 나고요. 보리밥을 해가지고 소쿠리 해가지고 퍼놓고 그래요. 보리싹 탁 자르면서 누구지 이렇게 어린애 그 보릿고개 불렀던 애가 누구야. 그게 똑같아요. 그리고 어르신들이 엄마도 이게 근심이 오면은 이 손을 여다 이마에다가 이렇게 하고 끙끙 주님 앞에 끙끙 그러시면서를 막 신음소리 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소리를 지금도 들려요. 보릿고개. 물고기, 떡과 물고기를 한 어린아이 가져왔어요. 제자들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전히 불가능에 갇혀 있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9절 말씀을 보니까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보고하는 거예요. 그냥 여기 애가 보리떡 물고기 2세 도시락을 가져온 거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이게 아니고 그러나가 나와요. 그러나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니까? 만약 제자들이 준 명령대로 제대로 알아보았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작은 오병이어를 가지고 큰 능력을 나타내실 수 있음을 발견했어야 돼요. 발견했어야 돼요. 그러나 그들은요,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고백함으로 여전히 불가능에 갇혀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제자들에게 너희가 무엇이 있느냐? 물으시는 주님은 여러분 동일하게 묻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라는 거예요. 찾아봐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떨기나무 가운데 임하셔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내가 너를 애굽에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하겠다고 하셨을 때 모세는 나는 부족하다고, 나는 못한다고 거절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의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출애굽기 4장 2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와, 멋있어요.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이다. 내 손에 뭐가 있냐 물으시니까 그가 이르되 지팡입니다. 지팡이라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진 것이 무엇인지를 찾게 하셨어요. 무엇인지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지팡이를 내어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게 하셔서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서 물을 내며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능력의 지팡이로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손에 무엇이 있습니까?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 다 믿음의 지팡이 들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지팡이. 아멘. 오늘 저의 입술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의 지팡이가 있지 않습니까? 말씀의 지팡이가.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오병이어를 주님께 가져가듯이 모세가 지팡이를 주님께 올려드렸듯이 여러분의 믿음의 지팡이를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믿으셨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인생의 능력으로, 와 멋있다, 나의 인생의 뭐로? 나의 인생의 능력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온전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지팡이를 손에 쥐어 주셔서 캄캄하고 어두운 사망의 골짜기, 시험의 골짜기, 불가능의 골짜기를 능히 지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철로 역전에 보면 크리스찬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골짜기에는 도깨비와 송장, 귀신과 괴물들이 가득했고 사슬에 묶여있는 저주받은 영혼들이 가득했습니다. 크리스찬이 길을 걸을 때에 한 귀신 하나가 무서운 생각을 계속 집어넣어 줍니다. 하나님 너를 버렸다? 하나님 너를 버렸어. 크리스찬은 정신이 혼미해졌고 깊은 수렁에 빠질 뻔했습니다. 바로 그때 앞에서 어떤 소리가 들려왔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은 크리스찬은 힘을 얻어서 앞으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나갈수록 귀신들의 소리는 희미해졌고 눈앞에 붉은 해가 솟아오르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인생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습니까? 그 골짜기에서 여러분은 어떤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니까? 여러분은 혹시 오늘도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 하나님 너를 버렸다 라는 불가능의 소리를 듣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이 불가능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면 여러분은 믿음은 혼미해지고 낙심되면서 결국 절망의 골짜기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시는 예수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때 여러분의 지친 발은 힘을 얻게 될 것이며 밝은 태양과 같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두 팔 벌려 안아 주십니다. 참 힘겨울 때, 힘겨워서 쓰러져 있을 때 주님이 옆에 오셔서 자장자장 토닥거려 주실 때, 안아주실 때 두 팔 벌려 이렇게 안아주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함을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리로다. 오늘 믿음의 지팡이를 주님께 드립시다. 그리고 목자 되신 주님,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님을 찬양하며 따라갑시다. 특히 저는 여러분의 삶이 찬양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찬양이 넘치기를 바라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도는 영적 전투에서 성도를 견디게 하지만 찬양은 그 영적 전투를 끝나게 한다. 기도는 뭐라고요? 기도는 영적 전투에서 성도를 견디게 하지만 찬양은 그 영적 전투를 끝나게 한다. 아멘. 여러분이 아무리 믿음으로 기도해도 불평하면 영적 전투가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삶의 환경에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고 내가 아직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있어도 찬양하면 전쟁은 끝납니다. 찬양하면 전쟁이 끝납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 바울과 실라와 같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주를 찬양합시다. 아멘. 나의 믿음의 지팡이를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모세를 붙들어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오병이어를 들어 배부르게 먹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길을 평강과 기쁨으로 가득 채우고도 남도록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